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희년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선포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희년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시작하면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라고 아예 그래서 토지를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의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어떻게 땅을 파는 것이 토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땅의 소산의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까지 그것을 계산해서 값으로 계산해서 파는데, 그것을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중간에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 것이요. 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친족, 가장 가까운 동족이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유한 친족이 있으면 가난한 이렇게 형제나 친족들에게 많이 베푸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요. 나오미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과 아들이 죽고 며느리와 이렇게 단 둘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그로 인해서 그 기업이 회복이 되고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기업을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팔 때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이제 물을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돈을 주고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희년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옥을 물음에 대해서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 내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물을 수 없고 영영이 돈에 돌려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가옥, 집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있는데 1년 안에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년 후에는 그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 그 집은 영영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이 없는 들의 가옥은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보낼 수 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성벽 안에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집을 짓는 그 집에 해당하는 토지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 먹고 사는 그 생산하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성내에 있는 가옥은 이렇게 팔면 돌려보낼 수 없지만, 성벽이 없는 들에 있는 가옥은 주로 그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그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돌려보내야, 그래야 그 기업이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또 레위인에 대한 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위인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토지는 영영이 팔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희년이 되면 그 가옥은 돌려보내집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 내에 있는 가옥은 돌려보낼 수 없었지만, 이렇게 레위인의 가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종들이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가 없이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족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그 25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족을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도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웃을 돌아보고, 그래서 돈을 구워 줄지라도 이자를 위해서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돈 구워주고 이자 받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네,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렇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꾸인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식물로 인해서도 그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몸이 팔리게 되면 이제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4절의 말씀인데요. 종으로 팔린다. 그러면 가옥이나 전토나 가옥을 다 이렇게 팔아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내가 종처럼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만약에 몸으로 내가 노동으로 갚겠습니다 하게 될 경우에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하여한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 그리고 함께 우거하는 자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년이 되면은 또 본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이 또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동족끼리도 종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데, 특히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렸으면 그를 위해서 친족이 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속량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또 스스로 속량해서 종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무도 속량할 수 없다 그러면 친족도 없고 자신이 능력도 없고 하면은
희년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는 또 조상들에게 본 기업으로 돌아가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종이 되지를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만약에 팔리게 되었을 경우에 동족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43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 다음에요, 또 53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를 매년의 품꾼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끼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처럼 부리지 말고 특히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2절 볼까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바 나의 품꾼인 줄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리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서도 또 강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한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 우리 모두는 예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동족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25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중요한 것은 2번, 3번 강조하고 반복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돕고 서로 기업을 무르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된 자에게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은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질병이 들거나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기업을 팔지만 그 기업은 영원히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척이 물러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이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50년이 되면 그 기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자자손손에게 물려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다른 지파로 팔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거를 그 기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슬퍼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저주에서부터 속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업을 주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업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첫째,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썩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시면 썩지 않고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업은 예정된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 영원한 기업은 보증된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서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운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눈을 크게 열어서 주변을 보시면 그런 이웃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곧 나의 상급이요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배우게 또 귀한 규례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를 속량하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쏘소. 두 손 높이 드시고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쏘소.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서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토지는 바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소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는
그 모든 것들의 청지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 때는 결국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소유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분의 뜻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복잡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바로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나는 진정한 부자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나누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살아가고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은 10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을 맡겨줄 수도 있고, 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우리는 결국 영원하신 기업,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희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데 잘못된데 불의한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교포서에 이름난 재벌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청지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고 주일 하는데 이 귀한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느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것으로 복음 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핍절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후히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만 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원하신 기업 되신 예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대외적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또 교계 연합과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축의 부흥성에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지체를 위해서 오늘 사역은 목회 비서팀 현민정 목사님, 최일환 전사님, 또 목회 코디네이터 최성민 목사님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 가정,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지금 이혜영 선교사님은 암투병 중에 있는데 치유받고 정말 선교지의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 축의 부흥성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